오늘은 저희 통영불교 거사림에서 지난 1월부터 함께 공부해온 개초심 학인문 가운데 우리 불자들과 부처님과의 인연이 참된 성품으로부터 일어난 것이므로 지극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대목입니다. 진울 스님께서 이르신 개초심 학인문은 출가 수행자뿐만 아니라 일반 불자들도 세상살이를 하면서 지켜야 할 규범으로서 안으로는 반야지혜를 증득하고 밖으로는 무예자재한 보살의 자비스러운 행을 실천하고자 하는 정진 수행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계셨죠? 네. 지난 일요일 날에는 여러분 비가 줄줄줄 내리는 가운데서도 연탄 배달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얼마나 묵고 살 게 없었으면 이제 연탄 배달하고 하면서 묵고 살까. 궂은 날씨 속에서 정말 수고 많으셨고 아마 그분들도 우리 거사림 회원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따뜻함을 주신 거를 굉장히 고맙게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 고맙게 생각할 거라는 생각조차도 잊어버려야 되죠. 그죠? 예. 이제 주면은 그걸로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죠? 예.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초발심 자격문 공부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초발심 자격문 책 13쪽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개초심 학인문 부초심지는 수원리 아구하고 친근현선하야 수오개 식계등하야 선지지범 개차하라 단위금군 성언이연정 막순용류 망설이여다 기출가하야 참배 청중인된 상념유화 선순이연정 부득아망 공곤이라 대자는 위영하고 소자는 위젠이라 당뇨 쟁자어던 양설을 화합하여 단위자심 상향이연정 부득악어 상인이여다 약야 기능 동반하여 논설 시비인된 여차 출가는 전무이익이니라 재색 지화는 심어 독사하니 성기 지비하여 상수 원리여다 무연사적 부득 입타 방언하며 당병처하여 부득 강지 타사하며 비유길이여던 부득 세완 내의하며 임관수하여 부득 고성 채타하며 행익차에 부득 당돌 월서하며 경행차에 부득 계금 도비하며 언담차에 부득 고성 희소하며 비요사어던 부득 출어 문해하며 유병인이어던 수자심 수호하며 견빈객이어던 수헌연 영접하며 봉존장이어던 수숙공 회피하며 판도구하되 수검약 지족하며 제식시에 음처를 부득 작성하며 집방에 요수 안상하고 부득 거한 고시하며 부득 헌염 정추하고 수묵 무언설하며 수방호 잡념하며 수지수식이 단뇨 형고하여 위성도업하며 수념 반야신경하되 관삼륜 청정하여 불이도용이여다 부분수하되 수조모 근행하여 자책 해태하며 지중행차에 부득 잠난하며 참패 축원하되 수송문 관이연정 부득 단수 음성하며 부득 운곡 부조하며 첨경조난하되 부득 반년 이경이여다 수지 자신 제장이 유여 산해하여 수지 이참 사참으로 가히 소재하며 심관 능내 소래 개종 진성 연기하여 심신이 감흥이 불어하되 영양 상종하며 거기까지 거기까지 오늘 공부할 차례죠. 오늘은 심관 능내 소래가
개종 진성 연기하고 심신감응이 불어하여 영양상종이니라. 예배하는 나와 예배받는 부처님이 다 같이 진성으로부터 연기하는 줄을 깊이 관하면 감응이 헛되지 아니하여 그림자나 메아리가 서로 따르는 것과 같음을 깊이 믿을지니라. 오늘 공부하는 이 구절은 개초심 학인문 가운데 대부분의 내용이 초심자가 사찰생활이나 대중생활에서의 규범과 질서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만은 이 구절에서는 불교의 본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머리에서 심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심관, 즉 깊이 관찰하라고 하였습니다. 깊이 관찰하라는 뜻이죠. 깊이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깊이 생각하라는 걸까?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능례와 소례가 진성의 연기를 따라서 일어난 것임을 깊이 관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례는 주체이고 소례는 능례의 대상입니다. 곧 능례는 예배하는 내 자신, 그리고 소례는 나의 예배를 받는 부처님을 뜻합니다. 중생의 분별 세계 속에서는 능과 소가 항상 붙어 다니게 마련입니다. 즉 나라는 것은 너가 있기에 내가 있죠. 네가 없는데 내가 있을 수가 없잖아, 그죠? 예. 또 할아버지가 있는데 손자가 있죠. 손자가 없는데 할아버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남편이 있기에 아내가 있죠, 그죠? 아내 혼자서 존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선과 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또 사랑과 미움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 상대적인 것은 결코 두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자님들은 대부분 예배하는 내 자신과 예배를 받는 부처님이 따로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의지해서 존재하느냐? 진성, 즉 참된 성품의 인연이 되어서 일어나는 줄을 심관, 깊이 관하라는 것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등 수많은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모두가 나의 참된 성품으로부터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내가 없는데 어찌 너가 있을 수 있겠으며 내가 없는데 어찌 부처가 존재를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부처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이치를 깊이 관하라라는 것입니다. 연기, 진성 연기할 때 연기라는 것은 인연생기의 준말입니다. 즉 직접적인 원인인 인과 간접적인 원인인 연에 의지해서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인연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있어서의 존재는 반드시 그것이 생겨날 인과 그 조건인 연에서 연기의 법칙에 따라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연기법을 뭐라고 하느냐? 원인과 결과의 법칙, 또 줄여서 인과의 법칙, 인연법, 연기법, 인과법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지난해 공부했던 반야심경에서 이 연기법을 자세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다시금 한번 잠시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 법칙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것으로 인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면 저것 또한 생긴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한다. 그러나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도 멸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고통받는 중생이
나고 죽으며 무한히 윤회하는 연쇄적인 인과관계를 12가지로 나눈 것이 12연기라고 하죠. 여러분께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은 12연기는 첫째,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의 12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이 12연기법의 근본 목적은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인 고통이 어떻게 생겨나고 또 어떻게 사라지는가를 밝혀주는 것이다. 12연기를 관찰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순관과 하나는 역관이 있습니다. 순관은 뭐 어떤 것이냐? 순관연기란 고통이 발생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방법으로서 존재가 무명과 욕망 등으로 말미암아서 불행을 일으키면서 윤회의 세계에서 생사를 되풀이하면서 유전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역관은 거꾸로 고통이 소멸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이 얘기 말씀드렸죠. 이것이 생기면은 저것이 생기지만, 이것이 순간이지만 이것이 멸하면 저것 또한 멸한다라고 했죠. 이것이 역관입니다. 우리가 무명과 욕망의 원인을 제거해서 행복한 삶으로 바꾸면서 생사유전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열반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연기법은 결국 중생이 죽고 늙는 괴로움이 있게 되는 인과 과정을 12가지로 과정으로 나눕니다. 그럼 12가지 과정을 하나하나 뜯어서 간단히 설명해 보도록 하죠. 유인물 보면은 첫째, 무명입니다. 무명은 말 그대로 밝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진리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실제성이 없는 허상을 실상인 나로 착각하는 상태. 현재의 나라고 집착하는 것은 악업의 인연에 의해서 과보를 받는 중생의 어리석은 마음을 뜻합니다. 이것이 무명입니다. 2번째는 행입니다. 무명이 원인이 되어서 행이 일어납니다. 행이란 무명이 몸과 입과 뜻, 신구의 삼업에 의해서 정신적 혹은 육체적으로 계속 연하면서 행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명의 행위로서 일으키는 삶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3번째는 무엇이죠? 식입니다. 행의 흐름이 계속되면서 상황에 따라 인식도 따라 변하면서 새롭게 형성됩니다. 행이 누적되고 형성되는 작용에 의해서 식, 즉 아르마리, 인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4번째는 명색입니다. 우리가 지어온 업력의 소산으로 형성된 식이 원인이 되어서 명색이 일어납니다. 명은 비물질적인 것을 가리키고 색은 물질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비물질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합해서 명색이라고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앉아 있는 저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스님이라고 합니다. 그죠? 예. 머리 깎고 승복을 입고 있으면 스님이라고 합니다. 저라는 스님의 명, 비물질적인 것은 스님의 이름인 무권이라는 승려의 본명을 말하고 이 색, 이 몸뚱아리 이걸 색이라고 합니다. 무권이라는 이름과 이 행색을 가진 몸뚱아리를 합해서 뭐라고 그래요? 무권 스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예, 이런 명색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런 내가 스님으로서 행하지 못할 일을 저질렀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죠? 그렇죠. 명색이 중이라는 양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예,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짓을 못하고 엉뚱한 짓을 했을 때 뭐라고 그래요? 명색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예, 이게 명색입니다. 바로 이게 명색입니다. 다시 말해서 명은 악업이든 선업이든 바로 업에 의해서 형성된 의식이며 그 의식에 투영된 것이 색입니다. 명색은 지수, 화풍, 4대로 구성된 물질과 수상, 행식이 한데 어우러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명색이 이해가 되죠? 예. 다섯 번째는 육입입니다. 명색이 원인이 되어서 육입이 발생을 합니다. 육입이란 눈, 귀, 코, 혀, 몸, 뜻의 육근에 빛, 소리, 냄새, 맛, 감촉, 법, 예, 이 육경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육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는 뭘 보죠? 빛을 보죠. 그죠? 귀로는 소리를 듣고, 코로는 냄새를 맡고, 혀로는 맛을 보고, 몸으로는 촉감을 느끼고, 뜻으로는 법을 말합니다. 예, 이 육입이라는 것은 육근이 육경을 받아들이는 과정, 이것을 육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촉입니다. 육입이 원인이 되어서 촉이 생기는데, 촉이란 접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접촉만 하는 현상이 아니라 육근의 육경이 식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마치 컴퓨터에 클릭하는 것이죠. 그처럼 육근이 육경을 접촉하는 것을 촉이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 수입니다. 촉이 원인이 되어서 접속되면서 감수되는 것이 수입니다. 받아들이는 것. 이 감수작용은 괴로움과 즐거움과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세 가지의 종류로 나뉩니다. 육입이 서로 접촉하고 접속되어서 감수되는 것이 수입니다. 여덟 번째가 애입니다. 수가 원인이 되어서 애가 생깁니다. 뭐 우리 아기가 생기는 게 아니고 사랑할 애, 사랑할 애가 생깁니다. 괴로움과 즐거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세 가지 느낌 중에서 분별해서 괴로움은 피하고 즐거움만 좋아해서 추구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사랑이죠. 예, 바로 이 사랑입니다. 애입니다. 끝없이 추구하고 욕망하는 애착 때문에 무엇이 생기느냐? 84,000의 번뇌가 생기는 것입니다. 애를 갈구하는 것이 그 무엇일까요? 바로 욕망입니다. 아홉 번째는 취입니다. 애가 원인이 되어서 취가 발생하게 되는데 즐거움만 취해서 집착하는 것, 바로 애착하는 행위, 이것을 취라고 합니다. 열 번째는 유입니다. 취가 원인이 되어서 유가 일어나는데 이 유라는 것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모든 존재는 애착의 결과이며 그 소산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하는 몸뚱아리도 결국 애착의 소산으로서 생긴 결과라는 거죠. 바로 업이라는 것입니다. 업으로 인해서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업이라는 것은 존재라는 것이 유입니다. 업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바로 유라는 말입니다. 11번째는 생입니다. 유가 원인이 되어서 생이 일어납니다. 즉 이 말이 뭐냐? 업이 원인이 되어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죠? 생은 말 그대로 태어난다, 생긴다 이런 뜻이죠. 애착의 결과물, 아까 사랑했죠, 그죠? 애착의 결과물이 태어난 것을 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겨난 것은 계속해서 상호관계 속에서 좋은 것만 취하고 애착하고 갈구하면서 또 다른 새로운 업을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마지막 12번째는 노사입니다. 말 그대로 그죠? 태어난 게 원인이 되어서 결국에 뭐예요? 늙어서 죽는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나는 안 죽을 것이다, 절대로 나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죠, 그죠? 생자는 필멸이라 꼭 한 번 난 존재는 분명히 떠나야 됩니다. 생으로 인해서 늙고 병들어 죽는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을 받는 것은 받은 것은 즐거움만 취하려는 애착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겁니다. 좋은 것만 가지려는 애착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즐거움은 빛과 그림자처럼 반드시 무엇을 동반하나요? 괴로움을 동반합니다. 즐거움은 항상 괴로움을 동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애착이 생기면서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근심과 걱정, 슬픔이라는 괴로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12가지 과정을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마지막 노사에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사람에게서 가장 힘든, 무섭고 두려운 고통이 뭐예요? 죽는 거지요. 늙어서 죽는 거예요. 특히 여기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우리 보살님들 아침 되면은 거울을 봅니다. 왜 이렇게 늙어만 가나? 왜 이렇게 주름은 어제 없었는데 오늘 또 생겼어? 그죠? 예. 그럴 수밖에 없죠. 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늙으면 어떻게 돼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은 늙고 죽는 것은 어디에서 오느냐? 이웃 종교에서는 하느님의 벌이다, 원죄의 대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부처님께서는 노사, 늙고 죽음은 생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생에 있습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태어나지 않았다면은 죽을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생겨난 거는 원인은 또 어디 있어요? 조물주가 그냥 주물로 끓여서 만들어 놓고 장난으로 만드는 거 아니죠. 생겼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전생에 내가 지은 업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유라는 겁니다. 유,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유라는 겁니다. 유란 전생의 업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업이라는 것은 어디에 가서 태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 어떻게 태어나서 누구에게 가서 무엇을 받고 누구에게 가서 무엇을 주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 생각 때문에 그 생각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고받을 것이 있어서 결국에는 태어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애초부터 그것이 없었다면 생은 따로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그 빚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빚을 갚고 받기 위해서 다시 태어나게 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빚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거꾸로 한번 보세요. 뭐 했어요? 그죠? 사랑을 취했기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었다. 업을 만들었고 그 업으로 인해서 생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 애취입니다. 사랑을 취했기 때문에. 애초부터 사랑하고 그 사랑을 취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업을 짓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사랑하고 좋아했기 때문에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업은 정신과 육체가 눈, 귀, 코, 혀, 몸 뜻이 빛, 소리, 냄새, 맛, 감촉, 법이라는 대상, 즉 육경을 받아들이는 과정인 육입을 통해서 접촉해서 받아들인 까닭이라는 거죠. 정신과 육체, 즉 명색이 없었다면 눈, 귀, 코, 혀, 몸 뜻도 없었을 것이고 눈, 귀, 코, 혀, 몸 뜻이 없었다면 빛, 소리, 냄새, 맛, 감촉, 법도 느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 대상을 받아들인 육입도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눈, 귀, 코, 혀, 몸 뜻의 6가지 육근이 육입을 통해서 받아들여서 마음에 벗이 될 만하면은 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애취입니다. 그래서 애취 앞에 명색, 육입, 촉, 수 4가지가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정신과 육체인 명색이 만들어졌느냐? 어리석은 한 생각,
이 무명이 동하면은 어디에 가서 태어나야 되겠다라는 의지작용인 행이 생기고, 그 행이 생기면 그 근원을 찾아가려는, 부모를 찾아가려는 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무명, 행, 식의 과정을 통해서 명색, 유깁, 촉수, 애취, 유, 생, 노사의 과정을 형성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무명. 그렇죠. 무명. 그런데 무명 한 생각이었습니다. 태어나면은 그저 늙으면은 병들고 병들면은 죽는다라는 그 단순한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한 그 한 생각. 그저 사랑하고 사랑에 취해서 살면은 그만이라는 그 한 생각 때문에 끊임없는 윤회를 계속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3세 인과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12인연을 순서적으로 관하기도 하고 역설적으로 관하기도 해서 문명을 절단시키면 모든 고통과 번뇌가 저절로 끊어져서 결국에는 태어남도 없고 태어남이 없으니까 늙어 죽을 일도 없다. 즉 노사도 없는 세계를 탄생시킬 수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무명도 알고 보면은 한 생각입니다. 한 생각 망념이 일어나서 이와 같은 장엄한 세계의 과정을 연극으로 꾸며낸 것이니 한 생각 비우게 되면은 결국 태어남도 없고 태어남이 없으므로 늙어서 죽을 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성, 바로 나의 참된 마음자리를 진성이라고 합니다. 거짓이 없는 마음을 말합니다. 모든 것은 이 마음자리에서부터 일어나고 모든 것은 이 마음자리에 의해서 사라집니다.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이 마음자리에서 일어난다는 이치를 분명히 알고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예배하는 나와 예배를 받는 부처님이 다 같이 참된 성품으로부터 연기하는 줄을 깊이 관하라라고 하신 것은 부처님과 내가 결코 둘이 아닌 하나이고 또 하나이면서도 둘이라는 이치입니다. 물체가 있으면 반드시 그림자가 있고 소리가 있으면 메아리가 따르듯이 부처님과 내가 통함을 깊이 알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을 들이면 들인 만큼 효과가 있죠. 착한 행위를 하면은 착한 행위를 한 만큼 좋은 결과가 따릅니다. 여러분 연탄 배달을 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르게 됩니다. 악한 일도 마찬가지죠. 나쁜 일을 많이 하면은 나쁜 일을 한 만큼 그에 대한 과보가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을 심고 연을 만들면 거기에 상응하는 결과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인과응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내가 이러한 인생을 사는 것, 여러분이 이러한 모습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또한 과거생에 여러분이 그러한 원인과 조건을 심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설사 조금 지금 가난하다 할지라도 나에게 불만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누구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그 원인과 그저 조건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심신감응이 불어하야 영양상종이니라. 진성정기를 깨닫고 기도를 하게 되면은 감응이 불어하야 감응이 헛되지 아니하야 영양상종이니라. 그림자나 메아리가 서로 따르는 것과 같음을 심신 깊이 믿을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감응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믿음과 정성에 따라서 부처님이 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물이 맑고 고요하면은 하늘에 있는 달빛이 온전히 비치지만은 물이 일렁이면은 그 달빛은 흐트러지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림자가 긴 것은 본래의 형상이 길기 때문이죠. 메아리가 큰 것은 본래의 소리가 크기 때문입니다. 결국 형상이 부드러우면 그림자도 단정하고 소리가 부드러우면 메아리 소리도 부드럽게 들리게 마련입니다. 감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깊은 믿음과 정성을 들인 만큼 응함이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감흥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분명히 알고 진성연기를 자각해서 부지런히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분명히 감흥합니다. 그리고 그 감흥함을 믿어야 됩니다. 곧 우리의 참된 마음이 모든 것을 이루어낸다라는 진성연기의 도리를 알고 기도를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해탈을 이루게 하는 요긴한 가르침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죠? 네. 예. 다른 말 잠시 하겠습니다. 해방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을 위시한 정치인들은 기독교적인 사상을 토대로 현대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외국에서 들여온 선교 자금으로 인재들을 교육하고 그 인재들이 기독교 전파에 선구적인 역할을 하면서 역사의 흐름은 점점 기독교화로 흘러가게 됩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도 어렸을 적에 외국에서 들여온 보급품으로 딱딱한 우유덩어리를 맛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더불어 크리스마스가 공휴일로 지정이 되면서 지금껏 국민적 문화가 되었고 1949년 기독교 방송의 개국으로 기독교는 급격히 확산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도시 빈민화에 적극적인 도움을 준 기독교의 모습이 사회적인 감동을 준 반면에 당시의 불교는 위정자들이 불교를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분열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 사찰 분열이 일어나서 하나의 불교 교단이 조계종과 태고종이라는 종단으로 끝내는 분열이 되어버렸고 지금도 그 분쟁은 진행 중이고 이로 인해서 수많은 종단이 양산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불교는 국민적인 신뢰가 무너졌지만 결국에는 1975년 부처님 오신 날이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고 1995년 개국한 세계 최초의 불교 TV 방송이 오늘 우리 법회를 찾아온 BTN 방송입니다. 저와 BTN의 인연은 지금부터 벌써 한 15년 전인 2004년에 제가 중앙총무원의 총무부장 소임을 맡을 즈음에 불교계 활동과 종단 활동을 알리면서 인연이 되었고 2010년에 통영으로 내려와서도 그 인연이 계속 이어져 있으면서 특히 우리 통영의 각종 행사 부처님 오신 날 법회 때 되면은 우리 또 BTN의 기자분들이 와서 그죠? 요즘 촬영을 많이 해가면서 결국에는 전국의 불자들에게 우리 통영의 불교 소식을 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통영 거사림 법회는 찾아가는 법회라는 타이틀로 사찰과 신행단체를 발굴하고 방송포교와 미디어를 통한 전법의 가치를 시청자와 공유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불교 TV는 방송을 통한 포교, 또 미래를 위한 청소년 포교, 문화 포교, 복지 포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는 데는 재정적인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이럴 때 우리 불자들에게 필요한 용어가 아까 우리 BTN 부산지사의 조용수 부장이 얘기한 대로 십시일반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후원으로 불교를 위한 큰 사업을 함께 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수승한 보살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포교사된 마음으로 작은 정성,
작은 정성이라도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다음 달 법회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부처님께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통영불교 거사님은 해니치는 소시장 아주 가까운 곳에 시내에 잡고 있습니다. 설립된 지는 1977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설립되었고 거사림이 해라는 것은 통영 어른들이 옛날에 주축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곳인데 지금은 조금 변화돼 가지고 모든 불자들이 참석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통영불자 불교 거사림은 앞으로 많은 신도들을 더 확보해 가지고 열심히 진행 행위를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거사림 법당은 문이 열려 있으면서 편하게 개인적으로 와서 기도도 할 수 있고 두째 목요일 마지막 목요일 날이 법회 날입니다. 항상 좋은 법문을 행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거사림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든 것을 다 나누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제가 25년 가까이 스님을 모시고 이리 공부를 하고 있는데 평생 큰 소리를 하거나 성을 내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칭찬과 격려로서 어떤 무언의 책임감을 주시는, 항상 사람을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어떤 나침판과 같고 등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 주시고 우리 안희성 회장님을 비롯한 마야의 회장님 그리고 여러 거사님과 보살님들이 힘을 합세해서 여러 가지 어떤 지역사회의 어떤 봉사행 그 다음에 자비 어떤 보현행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연탄 나눔이라든지 쌀 나눔, 그 다음에 노후된 집 지어주기, 교도소 법회, 캄보디아까지 여러 가지 어떤 구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내보다 불교는 나누면서 사는 것 항상 모시, 나보다 남과 같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그런 걸 항상 심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살아가는 것은 우리 살아야 된다는 것, 그런 걸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큰 거 아니라도 적응이라도 이거는 내가 힘으로 되는 거는 큰 걸 해서 큰 게 아니고 이것은 내가 또 저도 제가 좀 베풀어야 되겠다. 내가 뭘 할 때 이러면 안 되지. 그래도 우리가 불교를 믿고 있으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하는 걸 그게 느껴져요. 예, 조금씩 완전히는 아니에요. 가슴이 좀 와닿는 게 많이 있어요. 콩나물에 물 주지 1차 물은 흘러가도 콩나물은 자라나고 흙고 나면 흘리더라 해도 어디 가서는 걸리는 게 있어요. 불자들은 생활 속에 불교를 접목시키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통영불교 거사님 회원들은 자체법회나 정기법회를 통해서 이 생활 속에 불교를 많이 접목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체된 어떤 그런 생각 속에서 살다가 법회를 통해서 호시가 무엇이고 나눔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렇게 해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연탄 행사 나눔이라든지 그다음 쌀 행사 나눔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 법회를 통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우리 법회를 통해서 우리 통영불교 거사람이 이 사회에 많은 도움을 주고 호시를 행하는 그런 단체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의 불교 전법 활동 가운데 BTN의 방송 포교는 가장 중요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TV 예불과 함께 시작하는 불자님, 깊이 있는 내용은 잘 모르지만 큰 스님들의 법문을 들으며 마음가짐을 단장하는 보살님, 영상을 통해 전국의 유명 사찰을 순례하는 거사님 등 많은 불자들이 BTN을 통해 신심을 다지고 있음은 방송 포교의 중요성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BTN 붓다위의 방송을 통한 청소년 포교, 문화 포교, 복지 포교 사업은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진행 운동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위해 결성된 BTN 붓다위에 많은 불자님들이 참여하시기를 바라봅니다.